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가족들도 추석 명절에 예배를 좀 간략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가볍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주일 또 격주로 설교를 합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가볍지는 않죠.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설교가 500년처럼 느껴지지 않고 50분 설교가 딱 5분처럼 느껴지면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덜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인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해도 큰 변화가 없고 어려움이 가중될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갭으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과 갈등은 성경 가운데 시편과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도 질문하며 갈등했습니다. 믿음에 대해 질문하고 갈등하는 것은 우리 참된 성도에게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갭을 좁히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설교자로서 믿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특히 이 책을 기록한 당시에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큰 박해가 예상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은 더 많은 갈등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갈등하다 떠나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배에서 멀리 예배를 빠지는 이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을 히브리서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것을 여러 차례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지위에 있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참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말로 팔리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세 개의 단어로 영어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데 볼드니스 담대하다 우리 번역처럼 왜냐하면 홈리와 비나스 나답과 아비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이셨거든요. 나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또 하나는 들어가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confidence, 확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보다도 F.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번역한 freedom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권면과 더불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음의 인물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시대와 그들의 믿음의 특징들과 믿음의 결과들을 간략하게 기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조상 아벨에서부터 모세까지 개인의 믿음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믿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사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내용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믿음입니다. 당시 이 글을 읽었던 히브리인 성도들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31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들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을 읽을 때 사건이나 인물과 연관된 스토리와 이 의미가 쉽게 연상될 수 있도록 인유법으로, 여러 차례 인유법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스토리와 의미가 연상되도록 쓴 수사법인 인유법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연합하여 순종함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세 번째로는 그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할 때 이 상황과 믿음과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애굽에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는 아주 무례하게도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어 보내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여호와를 모른다고 했지,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하고 자신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 목적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을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나타나 있죠. 하나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말한 그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어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애굽에 행한 그 표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자손 대대로 믿어야 할 중요성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해 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올라가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과 전쟁을 하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도 하나씩 보여주시면, 여러분 지도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지도의 왼쪽은 우리 전통적으로 출애굽 경로입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늘 배워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디로 건넜을까? 지금 이 수혜전만 있는 저 꼭대기 위에 저기로 건너갔다라고 오랫동안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상 저리로 갔다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숫곳에서 나와서 에담의 진을 쳤거든요. 에담은 애굽 제일 위에서
그리고 수해지만 가운데 호수가 여러 군데 있죠. 저도 그 호수에 가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와는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넓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 위에 길이 하나 있지요. 저 위에 쭉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여러분 출애굽기 조금 전에 읽은 것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저 길을 가리켜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데 마리로 가는 길, 성경에는 해변길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길로 가면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할 위험이 있어서 홍해의 광야길로 밑으로 갔다. 오른쪽의 지도는요, 최근에 이제 시내산이 어디냐라고 하는 이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인데 오른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 라오즈산이 바로 그곳이 미디안이거든요. 그곳이 시내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계에서 일부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지도를 그냥 참조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14장 2절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지역은 바다와 믹돌 사이로 광야에 딱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적이 공격해 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전략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겠죠.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영광을 얻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영광을 얻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재귀태도 가능하고요, 수동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어 번역, 권위 있는 영어 번역 성경 가운데 NASB는 수동태로 번역을 했고요, NIV 영어 번역 성경은 재귀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귀태가 더 문맥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영광을 알게 하여 보여준다. 영광이라는 말은 명사형은 카보드인데 얼굴이거든요. 임재란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비하히롯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일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14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고 지휘관들이 이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 전지적 시점,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지적 시점을 가진 내레이터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뒤를 따라 들어왔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당시 역사의 배후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비하기롯까지 따라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내레이트의 해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인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상황에서 두 번째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이 점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그들 가까이 오자 한편으로는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동사가 차크이거든요. 의성어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차크, 부르짖는다, 소리 높여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 백성의 일부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군사로 훈련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보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기적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온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애굽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실지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어 영광을 받으실지에 대해서는 계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돋보이기보다는 모세의 믿음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뒤에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도전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불안하고 또 갈등을 느끼는 것은 대개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당면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고 하고 그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도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그때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될 것이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구름 기둥을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 사람들 사이에 두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전령은 불기둥으로 환하게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는 흑암으로 말미암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마른 땅의 양쪽으로 물이 두 개의 벽을 이루면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쉽게 연상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러한 일들은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장면이 연상이 된다면 아마 오래전에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에 나온 그 내용을 상상하거나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공과에 나오는 그림을 아마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나 그림에서 본 그대로라고 한다면 약 30m 정도 이렇게 갈라진 그곳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과연 다 지나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45절 46절에 보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민수기 1장 45절 46절에 20세 이상 사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사람 남자만 삽니까?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대도 거느리고 왔고 짐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전 광역시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147만 3,125명입니다. 2020년 작년 기준으로 147만 3,125명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백렬로 걷고 앞뒤 간격이 1m 정도로 가정한다면 그 행렬은 20km가 넘습니다. 20km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강 자체를 걷는 것, 밤새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00열 정대로 걸어도 4km 정도가, 길이가 4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홍해가 갈라진 간격이 적어도 1km 이상은 되어야 백성들이 그 밤에 지나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의 성질상 양쪽에 1km 이상 쭉 쳐져서 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물의 성질상 언제든지 덮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서 내신기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군대도 그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 위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내밀자 이제 바다의 힘이 회복되므로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시죠.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제적 시점을 가진 내레이터는 홍해에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이야기한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대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본문 자세한 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보고 체험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뒤에 달려오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모세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여기서도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갈라지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어 바로의 군대를 막으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이 부르짖는 일을 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당시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리고 앞서간 모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당시 하나님이 조상들이 부르짖고 모세의 말에 따라 홍해로 들어갈 때 온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해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의미와 신비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점을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을 말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만 4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간 역사에서도 한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홍해에서 일어난 기적이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역시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도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난 기적들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반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사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옛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신 방법대로 동일한 방식대로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같은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표적과 기사와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예상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믿음의 길에서 갈등하다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을 상기시킨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셨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리켜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다라는 말 헬라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모세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를 언급한 것은 모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다 받으셨죠?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보시죠. 요즘 복 있는 사람 로마서 아시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한 유니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유니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유니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한 것이죠. 이것이 세례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연합하여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개념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만들기 때문에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성경 많이 읽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많이 들으신 적이 있죠. 이 표현만 바울 서신에 76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만 48번, 그리고 대명사로 그 안에라는 표현이 77번, 그 외에도 관계대명사로 그 안에라는 선표현까지 합하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나무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맺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있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될까 안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것을 적용하여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무에서 가지로 전달되듯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당연히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에서 보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이론적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변화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토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차례차례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회 사업 가운데 하나인 레포 500 성경 해설도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이 눈에 보이고 그 성경이 사람과 교회와 세상을 바꾸기를 기대하고 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다면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전달되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들을 능히 지킴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나 견디기 어려운 역경조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의 칼빈 대학의 유명한 교의학자인 안토니 후크마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갖는 참된 의미를 그의 책 속에 여러 부분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을 갚아주기라도 하듯이 구원을 위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연합으로 이끌어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함도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는 각종 영적 축복을 얻는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큰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빠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를 느낄 때가 역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도 우리는 모세와 연합하여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 등 수많은 유익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의지도 없이 수동적으로 여러분 건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당시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할 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합심하여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증명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구원하는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르짖는 일입니다. 부르짖는 일이고, 또 하나는 모세의 말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88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짖는 일입니다. 오늘날 매우 단순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피상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